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 당신은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기뻐하는 삶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동삼일께 영광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택한 백성들을
코로나와 무더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이르러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이 한 시간 하늘을 활짝 여시고 강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깨끗하고 성결되며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예배한 우리 모든 이에게 임하는 은총과 은혜와 은사가 불일도 일어나게 하사 파국혈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는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동영남이 기름 장사되는 은혜 하늘교니 나의 놀라운 금동영이 이루어져 주님의 부를 외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승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주 앞에 서기엔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로 이 시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 곳곳에 일어난 사건들과 현상들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지만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은 같이 우리로 새 힘을 늘 부어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의 시국은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어수선하고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정부와 의료진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이루와 물질적인 피로도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미얀마의 불안한 시국이 속히 안정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통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집사들의 사역들과 그들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와 혁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신 예수님 사랑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사랑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굳게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복음의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며 성도들의 삶이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인적 자원으로 부족한 부분들 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들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싸움에서 결국엔 진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영안이 열리고 바른 분별력으로 잘못됨을 깨닫고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회복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더욱 큰 섬김과 봉사와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한 이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보십니다. 주보 제4면 먼저 3대 비전 같이 제청하십니다. 예수님 사랑교회 3대 비전. 하나, 사람을 구원하는 공동체. 둘, 주님의 제자 삼는 공동체. 셋, 사람을 활성화하는 공동체. 7, 8월 신앙 성장과 강복의 달. 지금 성경학교 또 세미나 등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또 배워야 될 대상들이 또 많이 채워져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양육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름을 지었어요.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 그러면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로도 한 샬롬하고 같은 거거든요. 평화 그러죠. 근데 에이레는 이제 평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모든 물줄기까지 막힘이 없는 그런 평강. 좋은 이름 쳤는데 이름대로 청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끝나면 부서별 원례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청년부가 섬겨 주시고요. 그리고 금주 성경 읽기 역대하 25장서부터 36장까지 에스라 전체 느헤미야 2장까지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다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캐치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많이 읽고 또 암송의 수준에 이르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기도 헌금위원 그리고 성전미화 담당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알리는 말씀 마치고 5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믿음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만 제물로서 나에게 하옵소서. 내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생각하며 주께 바치겠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하여서 생각해 드립니다. 주님 믿고 받으시니 값지는 나들보다 고객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믿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따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성전 비전 예물과 범사의 감사, 상담 감사, 장학 헌금, 특별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실 때 오병이에 축사하셨던 것처럼 축사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령 사업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분별하고 돌아야 될 우리 영혼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사랑교회가 이 서울과 또 민족을 넘어 선교지까지 맡겨진 사명을 능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각 심령에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나사렛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항상 기쁨과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는 강건함을 더하시며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소통하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되, 저들의 창구가 차고 넘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자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입원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고리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 주셔서 완전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국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근거한 나라 살리기 운동이 바르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살고 함께 더불어 부강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겨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0절 말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기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문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바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를 똑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역대하 24장의 내용은 열왕기 하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러나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서 읽어나가면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위기 속에 처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풍전등화 속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아달랴가 나오죠. 7절에 악한 여인 아달랴. 자, 아달랴의 아들이 이제 왕이 올랐는데 죽게 됩니다. 그러자 상심이 크고 또 여호와의 종교를, 하나님 믿는 종교를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 관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다윗의 왕국을 씨를 말리려고 작정하고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 요아스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를 성전에 숨기고 그리고 또 계속 성전에서 양육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여호야다 그에 의해서 특별히 신앙도 잘 양육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숨겨서 키웠는데 때가 됐다는 것도 이른 때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왕족의 혈통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7세가 되었을 적에 요시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씨가 말리는 건데 딱 한 명의 아이가 살아남아서 이제 명맥을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 말했죠. 그래서 누구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까지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기 때문에 이 왕조의 혈통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주 기구한 위기 속에서의 모습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요아스가 왕으로 어린 나이 7세에 왕이 올라가서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어요. 통치하는데 사실 나이가 어린 왕이 되면 섭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섭정하려고 하고 또 그 어린 나이에 판단력이 약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자기 편 만들어서 그를 붙들고
뭔가를 정권을 획책하려는 또 뭐 힘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죽이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질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정치계에 또 왕권을 중심으로 한 많은 그러한 일들이 반역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40년 동안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정변이 없는 국정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요아스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얼마든지 정변에 휘말려서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 그를 지키고 보호해준 여호사부아도 있고 또 그의 보위에 앉는 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 둘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정치적 지지 기반도 없어요. 오늘날 뭐 대권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고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40년간의 내란 없는 반대 세력이 특별히 없이 안정 속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다가는 이러한 왕이 되려면 뭔가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강한 것들이 있어야죠. 어떤 금력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조직에 의한 조직력이라든지 뭔가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정권이 오래가고 또 생명도 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는 전혀 그러한 면을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역사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의 어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비록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좋은 결실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숨겨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그냥 그가 사는 동안에 이런 말 있죠. 그가 사는 동안에 누가 사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호야다가 함께 살고 있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됐지만 거기서는 여호야다가 계속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교훈.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훈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말씀의 율법의 이런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을 일생을 두고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스승, 위대한 스승, 자기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수 있는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에 근거한 판단과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할 수 있는 자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는 동안에 그가 실수도 없고 잘못함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실패가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렇게 통치의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좋은 이러한 멘토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모든 삶에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바른 지침을 내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이 요아스에게는 그런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안에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일에 문제가 없어요. 정직하게 모든 걸 바르게 행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교훈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그 다음은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삶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니까 교육받아야 되고 성인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판단 능력이 다 있어. 나도 완성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교육받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한다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서부터 신앙 가진 자들이 신앙의 연주가 가장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행해지던 모든 행사며 설교며 각양 모든 것을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한 경험과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교육, 말씀의 교육은 중단 없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부르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말씀에 창념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읽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교육받는 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교육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교육에 힘써야 되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부족하고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리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타락할 소지가 다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해질 소지가 우리에게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것을 저지를 소지가 충분히 우리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계속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리고 뜻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 밑으로는 우리가 읽었듯이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디에서 살아있는 신앙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가. 그것은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 문제죠. 성전, 오늘날인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는 신앙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비록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수리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 모든 기능이 발휘가 돼서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통치되게 되는 것, 통치받게 되는 것,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추구하려 들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 이외에도 얼마든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망가져 있고 수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의 모든 제사 드리는 기능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선 사업으로, 왕이 된 데 우선 사업으로 진행했다는 것, 이것은 요아스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등극한 왕으로서 성전을 염려했다.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 여기에 보니까 계속 직접 나서잖아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안 되니까 거기에 최고 지도급에 있는 여호야다를 직접 나서 또 얘기하고, 직접 나서서 현장 지휘하듯이 이렇게 일선에서 선두에서 역사하는 이 요아스를 보면서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 아닙니까?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살아있는 모습인데,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일에, 그의 나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에 창념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가, 한 부분이 교회에 관한 열정과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관심이고 여기에 헌신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의를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가 얼마큼 높아지는가,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 또 교회와 또 교회 관계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그 측정하는데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찬양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에 무관심한다든지 또는 교회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든지 힘들어하는 지체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의 온도가 결코 높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과연 이 요아스처럼 성전, 하나님의 일에 얼마만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공동체로 나가고 있는가. 금년도에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항상 기도하는 해로 삼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냥 교회만 왔다 서로 가게 되면 서로 모르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서 어디에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알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낫게 하고 그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관별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들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또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또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일환으로 우리가 매월마다 기도합니다. 오늘이 그날인데 역시 또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공동체적인 일들에 힘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5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지금 보수한다는 것이 뭐예요? 보수한다는 것은 어딘가 뭐 금이 갔다든지 새는 데가 있다든지 이렇게 뭐가 퇴락한 곳이 있는 거죠. 열왕기 하에서는 퇴락한 곳이 보이기만 하면 어디 문제가 있는 곳이 보이면 그 즉각 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시도하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없었어요. 여기 호응이 없었잖아요. 레위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속히해라 좀. 왕의 명령인데 왕의 나이가 어려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왕권이 힘이 없어서? 자, 왜 말을 안 들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7절에서 밝히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만 제사 지내고 그의 말씀만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에 되는 그런 성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이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바알 우상 섬기는 곳으로 전락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에서 혼합주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도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신은 다 같은 한 신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하느님 이렇게 부른 거고, 이스라엘이니까 야훼 이렇게 부른 거고, 결국은 하나의 신을 이름을 다르게 부른 것 뿐이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이 같은 것이 아닌 거죠. 잘못된 그러한 사신 우상들이 또 종교 다원주의 등등을 통해서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이단의 교주들이 생겨나는 것은 무속신앙하고도 우리나라는 특별히 무속신앙하고 관계 있잖아요. 성령 받은 것이 뭐냐, 주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내주하는 게 뭐냐, 그 무당이 신내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최초에 한국에 이단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을 협조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가 지킬 것과 그리고 취사 선택할 것을 잘해야 돼요. 그냥 시대의 풍조에 밀려서 어떤 강압에 밀려서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 소금이 소금의 맛을 지녀야 되듯이 생명 걸고 지킬 거 붙들 것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 속이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지 못하고 아닌 자는 떠나가고 밖에서는 교회를 계속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 전도부는 막혀버리고 하나님 일이 진행될 수 없어요. 그러한 교회가 뭘 하라고 여기 성전 이렇게 보수하는 이런 일에서 재정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누가 헌금하고 누가 재정을 갖다가
못하겠냐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일 아니더라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의의가 있고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주머니 다 내놓고 다 투자하고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한 현상이 여기 지금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전세 내는 게 모세 때 하나님 주신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내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제사제도 이거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걸 회복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이단에서 나온 그룹들이 만들어낸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좀 탈선된 그러한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11조가 폐지됐고 11조가 낼 근거가 성경에서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또 팽배하게 많이 유튜브로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갈수록 성경과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제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휘말려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까지 가졌던 분이 전체 상담 같은 분인데 그분이 본교회에다가 그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런 거 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의 성도들이 인정받아서 장로가 됐는데 이제 그게 싫어서 그런지 그 교회 안 가고 이제 11조 안 내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폐지되었다. 이래가지고 11조도 율법이니까 폐지되었다. 그래서 안 내도 된다. 그래서 구원파에는 11조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바로 아합의 집에 관련되어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로 이어지면서 거기서 계속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면서 성전이 성전다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듯이. 그래서 아무리 성전에서 뭐 한다 해도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성 있게 개혁을 해나가니까 이제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하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어디가 퇴락됐는가 그 발견되는 대로 보는 대로 어디는 크게 무너졌겠죠. 어디는 조금 틈이 생겼겠죠. 크게 무너졌던 아니면 작게 무너졌던 불분하고 퇴락된 부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걸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계를 갖다 놓고 그걸 위한 특별 헌금이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늘 돌아봐야 되겠죠. 유리창이 깨끗한지 화장실이 깨끗한지 요새 진짜 땀 열심히 흘리면서 더운데도 청소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렇게 보는 대로 그것을 눈에 보이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땀이 나고 그래도. 그래서 하여튼 보는 대로 고치듯이 우리 자신도 영적인 성전인 우리 자신도 신앙의 삶 속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든지 아니든지 계속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계속 자신을 바꿔 나가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직분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언행심사에 있어서 바른 자세로 항상 대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 나누는데 대화 나누는 게 상대의 신앙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거기에 그 하나의 성경의 본이 되는 것처럼 본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대화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자신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패턴을, 형태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옳은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지적하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이런 경향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의 경건생활, 찬양과 감사, 기도와 말씀 묵상 등 소홀됨이 있는 곳이 없는지를 늘 우리가 자신을 자성해서 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며 변혁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 보수할 때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자, 처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말했더니 안 됐어요. 여호야다에게 말했더니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또 직접 나서가지고 뭐 괴를 갖다 놔라 뭐하라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까지 보면 이제 거기 보수할 때 필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목수라든지 석수, 목수 뭐 이런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미정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다 등용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일이 필요한 걸 보이니까 필요하군 진짜 필요한데 쓰는구나 해서 교회에 놓으니까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엔 모금이 되어지고 모금된 거 가지고 또 쓰면 또 채워진 거 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중단 없이 했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14절에서는 공사 마친 후에 남았다 이거죠. 남는. 예수님도 5병이야 이적, 7병이야 이적하고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믿음을 더해가면 뜻을 모아가면 남는 역사를 모든 걸 하고도 완수하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앞부분에서는 안 되다가 뒤에 가서 되는가라는 거죠. 이 완성하는 이것을 그 공사를 다 마치는 데까지는 사실 지도자급서부터 시작해서 백성회까지 전체가 다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만큼 합심하고 하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리도 여기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안 됐어요. 제사장들이 그동안 우상 섬기는 것 자들에 의해서 훼손되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제대로 안 해왔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는 제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잃어버렸어요. 또 앞에서 일하는 기억자나 여기서 전문성을 잃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그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제사장들은 제사와 관련된 이런 것에 전문적이지 뭐 공사하고 뭐 이런 데 또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이건 목회 차원에서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 방송 일을 한다든지 기타를 치면서 돕는다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제가 다 그 분야까지 전문가가 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에서도 각각의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었을 때 공사를 마친 후에도 그래서 본래의 성전의 모습을 회복했고 그리고 남아서 이제는 그것 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만드는 일에 그것이 투자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항상 끊이지 않고 중단되었던 예배가 훼손되었던 예배가 변질되었던 예배가 새로워져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가 드려진 것이죠. 이러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어떤 과실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40년을 아름답게 평안스럽게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를 잃지 않는 오늘날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면 참 좋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핑계거리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교회에서의 사명들이 있죠. 예배, 교육, 봉사, 친교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 좀 소홀함이 있더라도 예배만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해서 여기 요아스 그 통치에 편안하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또 그를 통해서 이 국가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신앙이 산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죽어 있으면 우리의 예배도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또 변질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도 가장 우선순위로 성전을 수리하고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의 사역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늘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또 베풀며 나누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성전 수리에 왕서부터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나섰고 그리고 백성이 이르기까지 자기의 전공과 자기의 그러한 재능을 따라서 다 협력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이와 같이 혼연일체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역사에서 항상 중단 없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의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시는 성령의 임하소서. 붉게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날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삶을 온전하게 정비하고 스스로를 개혁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 이사를 잘했습니다. 새 집으로 가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목사님이 공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좋은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